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1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박이밀한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온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온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온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존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밤새 많은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비로 인해서 선선해지긴 하지만 또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재헌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공휴일은 낮이지만 재헌절을 지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뼈대를 갖추게 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 대한민국 정체성, 나라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법입니다. 헌법은 뭘 규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건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 재헌절을 기억을 합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처음 모였을 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당시 이제 의장이었던 이승만 이 의장이 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도 마찬가지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참여하며 그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길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40년 광야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많은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죠.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마실 것에 대한 시험, 뜨거운 태양빛에 대한 시험,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대한 그런 시험. 사실은 삶의 현장들이 많은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결코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난 동안 저들로 하여금 때로는 줄이게도 만들었다. 줄이게도 만들고,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고 굶주릴 때가 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늘 넉넉하고 풍족하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었다. 광야 40년의 모습이죠.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생활하겠다는 그 광야는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것들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늘이 많이 그런 땅이 아니었다. 광대하고 위험한 땅.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불뱀과 전갈이 그 땅에는 불뱀 전갈들이 있는 땅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살았던 땅은 그런 땅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큰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펴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부터 건지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광야가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우리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이끄시지 않고 왜 이렇게 시험도 많고 줄이고 목마른 땅, 징계를 당하기도 되고 광대하고 위험한 그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뭐 편안하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으셨느냐? 그 광야 40년 생활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광야 40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2절과 3절과 그리고 1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공통 단어는요, 낮추다는 단어예요. 낮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이렇게 때로는 괴로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왜요? 교만하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조금만 잘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서 이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세의 걱정이 이런 거죠. 모세의 걱정이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면 너희 마음이 혹시 교만하여 지나요. 교만. 인간이 이렇게 편하고 쉽고 잘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이건 내 능력 때문에 된 거야. 내 힘으로 된 거야. 자기 힘을 막 과시하려고 광야 생활도 내 능력으로 지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광야를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고 광야를 지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낸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7장 7절의 말씀 보면 신명기 7장 7절 우리 지난번 보았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았어도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열방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은 민족인데 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족속, 그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몰게 하신 것은 자기 힘으로 광야를 견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먹여주고 풍성한 음식들이 있고 풍족한 먹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고 이 만나를 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게 하시죠.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광야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들이 경작할 시간도 없고 경작해도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저들이 무사히 지납니다.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온 거죠. 광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사실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저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에서도 만나를 만날 수 있고 광야에서도 물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가 하면 자꾸 만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만나를 쫓아다니고 만나를 더 얻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만나는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만나가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이 만나가 내려오는.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를 주세요. 마신 물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생활합니다.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새기는 것,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말씀으로 사는, 말씀만 있으면 언제든지 떡은 생기게 되고, 말씀만 있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실 물을 마실 수 있고 만나게 해주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정말 광대하고 위험하고 물이 없어 벤짝 많은 광야를 지났는데, 놀라운 거는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을 합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에 100km 행군하고 심한 훈련을 받는 데는 200km를 행군합니다. 짐을 지고 이 군장을 메고 걸어갑니다. 100km 걸으면요, 보통 발이 퉁퉁 붓는다고 해요. 발이 아파서 못 걸어요. 2박 3일 그렇게 걸어.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걷고 나면 더 이상 걷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길어요. 광야가 무슨 아스팔트 편한 길인가요? 부드러운 흙길인가요? 돌짝밭 길이고 힘든 그 길들을 걸어가는데 40년 지나는 동안에 발이 부러뜨지 않다. 40년을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광야가 비록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저들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 40년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비밀은 6절이죠.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는 훈련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비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사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삶에 진짜 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거를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명예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빨리 광야가 지나고 편안한 가나안 땅에 빨리 갔으면 좋을 텐데 왜 40년을 끌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내 삶에서도 그렇죠. 왜 하나님 나한테는 광야를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셨다면 그 광야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훈련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광야길을 사는데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광야 40년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또 이 비밀을 모르고 산다면 광야는 고통이죠. 광야는 괴로움이고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혹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답이고 해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비오는 날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광야의 길에 우리에게 숨겨둔 비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이 결코 고된 길, 괴로운 길, 피곤하고 저주스러운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길,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광야를 만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주 있게 될 우리 아동부와 영아부 유치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는 아동부와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